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창세기의 다섯째 날까지의 창조가 어떻게 구속사와 연결이 되는지에 관해서 공부를 했죠. 오늘은 지난주에 미처 다 설명하지 못한 창세기의 다섯째 날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드리고 창조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창세기의 여섯째 날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섯째 날까지의 창조는 여섯째 날 창조를 위한 무대장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여섯째 날의 창조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창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오늘은 새와 물고기와 짐승의 창조 그리고 그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사람의 역할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섯째 날에는 새들과 물고기들이 창조되죠. 그리고 짐승들은 여섯째 날 창조가 됩니다. 왜 한 날 다 안 만드시고 나누어서 만드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해부학자 프라이어 보스트 박사에 의하면요, 새와 물고기는 여섯째 날에 그 짐승들과는 달리 한쪽은 날개를 갖고 있고 한쪽은 지느러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혈구를 비롯해서 구조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같은 날 만드신 어떤 것들을 하나에게는 날개를 달아서 궁창으로 날리시고 하나에게는 지느러미를 달아서 바닷속으로 집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창세기 1장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다섯째 날에 궁창을 나는 새들과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세요.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복이 나오죠. 바라크. 그런데 새들과 물고기들에게 복을 줬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새들과 물고기에게 복을 주셨다. 새들을 부자로 만들어주셨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새들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셨다는 말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 바라크라는 것은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그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구절 속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날에도 복을 주시죠.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여러분이 알고 있고 정의하고 있는 그 복과는 완전히 다른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떻게 정의해야 됩니까? 바로 그 뒤에 그 복의 의미가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물과 땅에 충만하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 바라크인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복, 바라크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력, 그것을 복, 바라크라고 한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아시겠죠?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게 끊어져 버렸죠. 초월이 끊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초월에서 공급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복을 상실한 거죠.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복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구원이라고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바로 그 생명력,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초월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력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이제 통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라크인 거예요. 그 초월로부터 공급되는 생명력이 끊어지고
이 땅에 그냥 갇혀버린 그 상태를 우리가 땅지, 감옥 옥자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초월과 단절이 된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도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사단이 허락해 놓은 수많은 인간을 미혹하는 많은 것들에 눈이 팔려서 이게 지옥인지 모르고 있지만 언젠가 그것을 확 걷어가 버리면 그게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새들과 물고기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과 바다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날까지 아주 충실하게 지키고 있어요. 새들과 물고기들의 번식력은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해요. 대구는요, 한 번에 알을 900만 개를 낳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등어는 한 번에 50만 개의 알을 낳아요. 그리고 만약에 청어를 사람들이 잡지 않고 그냥 놔두잖아요? 그러면 삽시간에 온 바다가 청어로 가득 차게 된다고 그래요. 그만큼 번식력이 강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물에 충만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새들과 물고기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친히 그들을 모두 먹이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04편 24절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 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여기서 식물이 식량이에요.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그렇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식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똑같은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죠? 욥기 12장으로 가볼까요? 7절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인간 너희들만 모른다 이 말이에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짐승들만 잘 봐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고 그들을 생존케 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유지하신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전체 구절들 뒤에 한 구절을 붙인다면 어떤 구절을 붙이시겠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생존케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걱정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난 너무 가난해서 이제 곧 굶어 죽을지도 몰라.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분 계세요? 생존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여기는 풍요의 땅 미국입니다. 아무 때나 물을 틀어서 뜨거운 물로 샤워할 수 있는, 아무 때나 물을 틀어서 뜨거운 물로 샤워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3%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홈리스들도 빵을 갖다 주면 골라 먹어요. 제가 다운타운에서 홈리스 사역하는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는 홈리스들한테 빵을 가져가면 이렇게 골라 먹는데요. 단팥빵을 이렇게 좋아한다나요? 땀빵들은 아주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고파서 굶어 죽을 걱정은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는 99점만 있으면 언제든지 맥도날드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일부리면 아프리카에서 50명이 식사를 할 수 있다니까. 우리는 사치스러운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는 지금 뭐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거죠? 적어도 생존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건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잘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우월감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상대적인 우월감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는 슬픈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고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수없이 살펴봤죠.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양식은 하나님께서 다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 말고 다른 일들에 관심들이 많으니까 그 다른 일들을 하는데 필요한 또 다른 것들이 없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존재하는 그 목적,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그 인생의 목적대로만 산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엉뚱한 거에 관심을 두고 사느라 많은 걱정 속에 사는 거죠.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이 많은 물고기들과 새들을 하나님이 지금 친히 먹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과 하늘에다가 명령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0절 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물에게 명령하시죠.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물과 하늘과 땅에게 명령을 하세요. 우리는 명령이라는 것은 인격이 있는 존재에게만 해당되는 것인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생물에게도 능력으로 작용이 돼서 그 말씀이 실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물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닷속에 사는 생물이 잘 살 수 있도록 염도를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이 바다의 염도가 지금보다 낮아지거나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바다의 생물은 멸종해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바다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능력인 거예요. 힘인 것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워밍으로 지금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바다의 염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그러죠. 이렇게 가다가는 얼마 있으면 곧 바다의 생물들이 멸종할 날이 곧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내 행복에만 관심이 있지 이 우주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지에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정황들을 볼 때 이 우주의 종말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읽을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궁창도 새들이 잘 날아다닐 수 있게 심술을 부리지 않죠. 그렇죠? 땅도 흙을 내어서 짐승들의 창조에 동참을 합니다. 짐승들이 어떻게 지어졌어요? 흙으로. 땅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땅에서 나왔잖아요. 짐승들이.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능력이 되어서 실현으로, 현실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모든 만물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해주신 그 법칙대로, 질서대로 움직이며 존재해요. 물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면에서 훼손되고 어그러지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될 때까지는 만물이 존속해야 하기 때문에 만물이 생존하고 유지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도 신기하게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이는 황금새라는 게 있어요. 그 황금새는 2,000마일이 넘는 알래스카에 가서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알이 부화해서 어느 정도 날 수 있게 되면 다시 2,000마일을 날라서 하와이로 정확하게 돌아와요. 그리고 이 새들도 어느 정도 날 수가 있게 되면 하와이로 옮겨와요. 그리고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다시 또 알래스카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알을 낳고 다시 또 하와이로 돌아와요. 이건 뭔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들이 길을 잃지 않고 정확히 2,000마일을 날라서 지치지도 않고 말이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알래스카의 연어들은요, 태평양이나 대서양 같은 데서 살다가 정확히 4년째가 되면 알래스카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알을 낳고 상류로 올라가면서 흐물흐물해지면서 죽죠. 그리고 이 어미의 시체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 새끼들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태평양과 대서양으로 또 흩어지죠. 근데 얘네들도 4년째가 되면 정확히 알래스카로 또 올라와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우주를 어떤 질서와 법칙으로 딱 붙들고 존속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지금 존속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이요 질서인 거예요. 물고기들과 새들과 짐승들은 창조되자마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요, 창조되고 난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뭘 먹어야 되지? 이런 걸로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죠? 성경에 그런 구절 하나도 안 나오죠? 흙에서 딱 창조가 되자마자 뭘 먹어야 될지, 뭘 해야 될지를 알았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 속에 본능으로 뭔가를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만물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프로그래밍한 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대로 움직여져요. 그럼 고양이는 위에 문제가 생기면 절대로 그 위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어요. 아무리 맛있는 생선을 옆에 갖다 줘도 안 먹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못하죠, 그거. 아무리 아파도 먹어야 되잖아요. 고양이는 그게 날 때까지 안 먹어요. 하나님께서 고양이의 그 병을 자가 치료할 수 있게끔 본능으로 심어주신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게 아니라. 그게 날 때까지.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가 인간들처럼 축제를 하는 걸 보셨습니까? 사자가 양떼를 바라보면서 야, 우리 한 달 먹을 양식 오늘 다 잡자. 그리고 막 잡는 거 보셨어요? 한 끼 식사는 족한 거예요.
유독 인간들만 먹지 못하고 가져가지 못해도 무조건 잡을 만큼 다 잡죠. 그거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자율성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그 자율성으로 인간은 하나님께 복종하며 순종하며 의존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자율성으로 죄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다음 주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배려였는데 그걸 우리 인간들이 악용을 해버린 거죠. 그러나 다른 모든 짐승들과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법칙과 질서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범죄가 바다와 땅과 궁창까지도 저주를 받게 해서 그 바다와 땅과 궁창을 사는 새들과 물고기들과 짐승들에게까지 피해를 줬죠. 인간이 범죄를 하자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시죠. 그래서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장미에 있는 가시는 그때 비로소 생긴 거예요. 원래 처음에는 장미에 가시가 없었어요. 이렇게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리고 땅이 원래 갖고 있던 그 생산력도 아주 현저하게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농사를 지어도 소산이 만족할 만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저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고, 잘 보시면은 다섯째 날까지 전부 인간들을 위한 어떤 무대 장치를 마련해 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만물을 잘 다스려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만물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성령이 이렇게 우리를 품고 계시고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성령의 영향력 안에서 하나란 말입니다. 한 성령이 이렇게 품고 있으니까 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야 했는데 하나님과 만물의 중보자로 서 있던 그 중간에 서 있던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체가 훼손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인간의 죄로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 비가 내렸는데 기식하는 모든 땅의 것들이 함께 다 죽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원망스럽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러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기다린다고 그러죠. 그래야 자기들이 회복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인간이 타락을 하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만물의 지배권을 상실했어요. 당연하죠. 인간 때문에 자기들까지 저주를 받았는데 그 만물이 인간에게 복종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간들은 오히려 짐승들에게 잡혀 먹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죽하면 똥개들도 다 우리를 무시하겠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치와와를 하나 갖고 오셨어요. 손바닥만한 거, 요만한 거. 근데 걔가 눈을 부릅뜨고 저를 보고 짖더라고요. 범인들은 그냥 지나치겠지만 이 창세기를 아는 저로서는 저 혈압 올라서 푸는 줄 알았어요, 그때. 아니, 손바닥만한 게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눈을 부릅뜨고 저렇게 짖냐 말이에요. 저한테는 그 멍멍 소리가 원망의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니들 때문에 우리 꼴이 이게 뭐냐. 그리고 그렇게 개들이 버릇이 없어진 건 여러분들의 책임도 커요. 개는 개답게 키우셔야지 개를 왜 사람처럼 그렇게 키우셔가지고 난 어느 집에 가갖고 소파에 잘못 앉았다가 개한테 물려 죽는 줄 알았어요. 그 개 소파였대요, 그게. 거기 앉았다고 아니 그 개가 쫓아와가지고 말이죠. 아니 개는 개답게 개 집에서 키워야지 왜 소파까지 사주고 그래요. 개가 사람 노릇하려고 그러면 응징을 해서 개 집으로 돌려보내세요. 에? 그게 질서예요. 그게 질서. 태초에 창조된 창조 질서. 인간이 다스리고 짐승들은 인간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워두신 질서예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질서가 무질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무질서를 다시 질서로 세우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거예요. 노아 때 잠깐 그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셨어요. 그죠? 방주인 거예요, 그게. 무질서의 세계는 모두 저주의 물에 다 빠져 죽어버리고 질서의 세계가 회복이 되는 모형이 바로 방주인 거예요. 사자와 어린 양과 노루와 사슴과 표범이 한 배 속에서 평화롭게 지냈죠. 물론 그들의 먹이는 노아로부터 공급이 되었어요. 다스림이 회복된 거예요. 노아는 그 방주 안에 있는 동안 그 속에 있는 짐승들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지켜줬던 거예요. 그게 바로 태초에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그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상당 부분 훼손되고 뒤틀리기는 했지만
인간을 제외한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과 질서를 따라 여전히 성실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시편 기자의 말이나 욥의 권고처럼 새들과 물고기들과 짐승들과 자연들을 통해서 우리의 타락한 실존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성실한 그 대자연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다스려야 할 자들이 오히려 그들보다 못하게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요. 그죠? 계속해서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성경이 왜 종류대로, 르미네후라는 말을 자주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종류대로. 하나님은 후대에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왜곡할 것인지를 이미 아셨던 거예요. 그 종류대로, 르미네후라는 그 단어는요, 종과 종이 섞여서 대진화가 일어났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진화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단어예요. BC 1500년에 기록된 이 창세기에 이미 그 종류대로라는 말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다윈은 이 종이 어류에서 양서류로, 양서류에서 파충류로, 파충류에서 포유류로, 포유류에서 인간으로 이렇게 종 간의 진화가 일어나서 대진화가 일어나서 오늘날 인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한다고요. 하나님은 이미 태초에 그냥 종류대로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진화론을 박살낼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안 받아들여서 그렇지. 그죠? 계속해서 본문 3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조물들에게 먹이를 손수 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0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곡물과 열매와 채소를 음식으로 주셨고요. 새나 짐승들에게는 풀을 먹이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먹이를 주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각자의 먹거리들을 분리시켜 주셨죠. 만일 새나 짐승들이 인간이 먹는 곡물이나 채소나 열매를 함께 먹게 되어 있었다면 아마 식량이 굉장히 부족했을 거예요. 코끼리나 공룡 같은 게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먹거리를 이렇게 분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남의 밥그릇 쳐다보면서 그거 부러워하고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신 먹거리의 양과 먹거리의 내용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만족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제 밥그릇은 저렇게 큰데 내 밥그릇은 개 밥그릇 같이 이런 걸 주셨나? 그걸로 여러분 불평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만 먹거리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만족하십시오. 자, 여기 보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짐승들과 새들이 처음에는 오로지 채식만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열매 맺는 채소, 곡물, 과일, 푸른 풀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짐승이나 인간이 고기를 먹기 시작했느냐? 그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땅이 피폐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치, 땅이 식물을 예전처럼 풍성하게 내질 못했다고요. 그래서 식량이 부족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식량 부족을 해결하는 일환으로 이제 짐승들이 먹거리로 제공된 것입니다. 인간들이 고기를 먹기 시작하면서 인간들의 수명이 현저하게 낮아졌어요. 그리고 인간들은 더욱더 포악해졌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아담에게 하신 명령을 그대로 하시죠. 이게 새 창조의 모형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보세요.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구절에서는 너희의 식물은 채소와 곡물과 과일이다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산 동물들이 먹거리로 제공이 되죠.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비로소 고기가 인간에게 식량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독일의 빌헤르 벤네르 박사에 의하면요, 채소는 태양으로부터 받는 태양 에너지를 그 몸 안에 체내에 축적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 채소를 먹으면 그 채소가 축적한 태양 에너지를 사람 몸 안에 들어가서 방출을 해준다고 그래요. 그 채소가. 그래서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건강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채소 속에는 아연이라는 미네랄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노화도 방지시켜준다고 해요. 반면에 육식을 하게 되면 피의 산성도가 높아지게 되고 피 중에 염분, 요소, 젖산, 황산 같은 것들이 늘어나서요. 이게 땀으로 배출이 되면서 피부를 침식시키고 노화를 촉진시키고 주름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소를 많이 드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체질이 산성이 되면 이 산성 물질이 대뇌를 자주 자극을 해갖고 사람이 신경질적으로 되고 포악해지고요. 성질이 급해지고 다혈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됐는지 어떻게 이게 뒤틀려 버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알면서도 이렇게 고기가 좋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과 짐승들에게 풀과 채소만 먹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채소만 먹던 사람들이 900살 이상씩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먹거리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궁창 위에 물이 아직까지도 있었고 그것들이 인간의 몸에 해로운 자외선들을 전부 막아줬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캐노피 현상을 만들어줘갖고 인간들이 오래 살 수 있었는데 이게 전부 쏟아져 버려서 자외선이 이제 그대로 떨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캐노피 현상도 없어졌고 먹거리까지 바뀌는 바람에 인간들의 수명이 확 줄어들었죠. 다 자업자득인 거죠.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는지 여러분이 깨달으시란 말이에요. 잠언 15장 17절 보시면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물론 이 구절은 가난하게 살아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게 부자로 살면서 소고기를 매일 먹으면서 매일 다투면서 사는 것보다 낫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구절이지만 식품공학적으로도 맞는 구절인 거예요. 채소를 많이 드세요. 이걸 다 가르쳐드려야 되니까 목사는 참 바빠요. 하나님은 이렇게 짐승들과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식량까지 준비하신 후에 짐승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참 좋다 그러셔요. 참 좋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보라 얼마나 좋은가 감탄문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의 감탄문은 강조하는 거라고 그랬죠. 보라 얼마나 좋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참 좋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확하게 순응하며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느 날부터 그 좋은 것들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뉘기 시작하죠. 처음엔 다 좋았잖아요. 그죠? 라토브, 야, 이렇게 좋을 수가 그랬단 말이죠. 처음부터 정결한 거, 부정한 거를 나눠서 창조 안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노아 때부터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세요. 볼까요?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분명 창세기 1장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원의 언약을 하시는 장면에서부터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이 나누어져요.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을 7쌍씩 태우게 하시고 부정한 짐승은 2쌍씩만 태우게 하세요. 왜?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께 바칠 제물로 여분을 두어서 배에 태우신 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때 정결한 것만을 받으시고 부정한 것을 받으시지 않으시겠다라는 의지를 거기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표명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가면 그것이 먹는 것으로까지 확대가 돼요. 정결한 것은 먹고 부정한 것은 먹지 말아라 그래요. 그게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레위기 11장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된 짐승과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정결한 짐승이니 먹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부정한 것들이니 먹지 말라 그러세요. 이것은 단순히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의 구분이 아니라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굽이 갈라지다, 파라스라는 단어는 완전히 구별되어 갈라지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 말은 부정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 갈라진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소. 채식을 하면서 다른 짐승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평화를 주는 평화로운 짐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결하다는 것입니다. 육식을 하는 짐승이 되새김질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결한 짐승은 더러운 것과 완전히 구별이 되어 갈라지고 자신의 먹이를 위해서 다른 존재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힘의 원리에서 벗어난 존재인 성도를 상징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만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정결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죄가 들어와서 그 정결함이 부정함으로 바뀌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부정함을 몰아내고 다시 정결함으로 만들어서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러한 내용들 속에다 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 벌써 나타났죠. 그게 우리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의 방주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한 그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언급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나의 배를 불리기 위해 남을 죽이고 밟는 그러한 세상의 힘의 원리에서 벗어나서 평화의 사람, 화평케 하는 자로 구별되어 살아야 하는 성도의 삶, 십자가의 삶을 거기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결한 짐승이며 정결한 우리이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애초에 보시기에 좋았던 인간이 타락을 하고 모든 인간이 부정한 짐승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은 후에 도저히 정결한 짐승 축에 낄 수 없었던 어떤 것들이 정결하게 되어버렸어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 11장 4절 보세요.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욥바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네 귀를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건 고넬료에게 성령이 내리기 전에 베드로에게 보여준 환상이죠.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을 부정한 짐승이 깨끗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엄격하게 구별되었던 부정함과 정결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지게 됨으로 해서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은 모두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유추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결하게 된 사람들, 여러분은 완전히 갈라진 굽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며 나의 배를 불리기 위해 다른 일을 해치지 않는 평화의 사람, 되새김질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바로 그 삶의 원리, 십자가의 삶의 원리로 이 땅을 살 수밖에 없는 분들인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복을 추구하며 성경이 말하는 복도 아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복을 추구하면서 남과의 경쟁 구도 속에 뛰어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겠어요? 예수 잘 믿고 교회 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상 더 많이 준다고요? 아니, 이 땅에서 이미 하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상을 받기 위해 그 이유로 지금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겠냐고요. 생각을 하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쟁 구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천국이라면 금방 그곳은 또 지옥으로 되죠. 그게 어떻게 올바른 가르침이겠습니까? 상은 영생,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남들보다 더 잘해서 하나님께 더 칭찬받을 여구가 아니라 이게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내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는 것이지 남들보다 더 많은 상을 받기 위해 일을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옥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밟아서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거, 이건 기독교가 추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IQ 2자리만 돼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왜? 내가 원하는 거 해준다고 하니까. 천만의 말씀.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건 무당 종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창세기의 5째 날과 6째 날에 창조된 새와 물고기와 짐승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까지도 유추해내죠. 고린도전서 15장 3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짐승과 새와 물고기를 각기 그 종류대로 르미네후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종과 종은 각기 다른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며 생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고기가 땅에 나와서 오랜 시간 산책할 수 없어요. 그리고 새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 잠수할 수 없죠. 이렇게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생존한단 말입니다. 종류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각기 종류대로 지어진 새나 물고기나 짐승처럼 그 몸들이 다 다른 것처럼 부활한 자들과 부활하지 않은 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부활한 육체의 그 몸의 재질이 무엇인가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어떤 몸을 갖게 될까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어떤 몸을 가지면 어때요? 여러분은 지금 부활을 하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 공부했죠. 첫 번째 부활이 뭐였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게 첫 번째 부활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럼 부활한 자들입니다. 그 첫 번째 부활한 사람들이 두 번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한 사람들은 이 두 번째 부활을 했을 때의 그 삶을 지금 문득 살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한 자들은 부활하지 못했을 때의 그 삶의 원리와 부활했을 때의 삶의 원리가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육체를 갖게 될 것인가 그거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주의, 물질주의, 합리주의, 자연주의, 영웅주의 같은 세상의 힘에서 벗어나서 그와는 정반대의 삶인 십자가의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부활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성도인 거예요. separate, 거룩한 자들, 성도. 우리는 이렇게 창세기의 창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기쁘신 그분의 의중을 헤아려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 만물을 모두 창조하신 후에 인간들에게 그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짐승들이 말 안 들으면 막 후드려 패가지고 말 잘 듣게 만드는 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복을 다시 받아 회복된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명령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속에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 여기에 쓰인 단어, 정복하다, 카바시라는 단어는 침략하여 복종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뭘 침략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구절에서 이 땅에는 인간이 침략하여 복종시켜야 할 무언가가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자연과 천지 만물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의 첫 창조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이 이런 암시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빛이 있었을 때 어둠을 남겨놓으시지 않죠. 그리고 바다와 묻을 그냥 남겨놓지 않죠. 왜? 계시록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했는데 왜 첫 창조에 그걸 남겨놓냐는 말입니다. 계시록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목적지로 하고 첫 창조에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첫 창조에서 이 새 창조까지 갈 때에는 어떠한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 너희들이 정복하고 침략하여 그들을 다스려야 할 어떤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천지 창조와 인간을 공격할 존재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형체가 없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항상 매개체를 사용하여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뱀 안에 들어간 거예요. 뱀이 마귀가 아니잖아요. 그 매개체는 뱀도 될 수 있고 토끼도 될 수 있고 염소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말고 그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경고를 잘 듣고 뱀이 와서 그를 미혹했을 때 정복하여 다스려야 했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어기게 됐고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뱀이 와서 이야기할 때 야, 너 뱀이 이야기하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근데 왜 말을 하고 지랄이야? 이렇게 확 쫓아버려야 되는 건데 당했단 말이에요. 그 뱀에게. 오랜만에 썼더니 참 생소하네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두 번째 아담은 사단의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셨죠.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한 걸 두 번째 아담이 오셔서 완성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그렇게 설명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를 정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창세기 1장 28절을 읽으면서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하는가? 우리는 이제 회복된 자들로서 이 창세기 1장 28절을 읽으면서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 창세기 1장 28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연을 보호하고 짐승을 보호하라고 맡겨주셨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자꾸 자연을 회수하고 짐승들을 마구 잡아 죽여서 지금 이 땅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으니까 다시 태초의 명령으로 돌아와서 자연을 보호하고 짐승을 보호해야 된다. 환경운동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왕왕 있더라고요. 굉장히 가난한 해석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자연 훼손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짐승들 보호해야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비롯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창을 통해서 보이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악인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신약이 없는 구약을 악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안 되면. 그러니까 당연히 창세기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그 창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예수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십자가라는 이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 자연을 보호하자, 짐승을 보호하자 이런 엉터리 같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아담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를 정복하고 멸하셨죠? 그걸 알면 되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정복하셨습니까? 열심당원들 모아갖고 로마에 항거하셨나요? 야, 이기자! 식민지에서 벗어나자 하셨습니까? 환경운동 하셨나요? 자연보호 하셨나요? 짐승을 보호하자 이런 운동하시다 가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성품, 인내와 용서와 사랑과 온유와 절제 이 삶을 그냥 살다가 가셨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그들을 용서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냥 보이고 가신 거예요. 근데 그걸 정복이라고 한다고요, 성경이. 그걸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삶이 바로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를 무찌르는 길이며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지금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선 그 하나님의 성품,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면서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 자비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를 정복하는 것이고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이 여러분의 먹거리를 위해, 여러분의 힘을 위해 다른 것들을 밟고 있다면, 다른 존재들을 밟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부정하는 짐승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정결한 짐승이 됐다면서요. 그럼 우리는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되어야 된다며요. 굽이 갈라서서 짝발이 돼야 된다면서요.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귀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당한 상황, 환경, 사건 이런 것에 정복당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건, 상황, 환경 이런 것에 정복당하면 안 돼요.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슬퍼요? 왜 이렇게 염려하고 있죠?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내 상황과 환경에 내가 지금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스려야 된다니까 우리는요.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은 마귀의 노름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백조라니까요. 근데 아직까지도 미운 오리 노름하고 있게끔 만드는 게 사단의 책략인 것입니다. 오리 노름을 하고 있는데 나는 백조거든요. 근데 오리 노름이 나한테는 안 맞아요. 힘들어요. 어렵단 말입니다. 거기서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백조야. 이건 지금 어떤 존재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거야. 나는 백조야. 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을 절망케 할 수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을 낙담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면서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무엇이 여러분을 낙담케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왜 낙담하고 있고 왜 염려하고 있습니까? 속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100점짜리들이라니까요. 사단은 여러분에게 5점짜리 시험지를 갖다 주고 이게 네 모습이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시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험지는 100점. 예수님이 100점 맞아서 여러분에게 다
하나씩 나눠주고 가셨단 말입니다. 그게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시험지가 척 붙어 있다고요. 합격! 근데 우리는 지금 5점짜리 시험지 갖고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정복 당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은 정복하셔야 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아버지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삶을 여러분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때때로 눈에 보이는 힘들을 뺏어가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뺏어가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기도 하시고 재산을 빼앗아가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거기에 정복당하지 않고 그것을 정복하며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는 내 자식들을 보고 싶은 거라고요. 그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채워주는 게 기독교라고 소개하는 이 인간들은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건 무당 종교란 말입니다. 달마사에서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거는. 그런 신비한 기적과 이적은 사전교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들을 들고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기적 바라지 마시고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만 쫓아가겠다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존귀한 존재예요.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복음을 살아가십시오. 엉뚱한 거 바라보느라 그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 놓치지 마시고 be happy. 행복하게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